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있어야 동기가 생깁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수업 시간, 인사관리 시간 교과서에서 절대 경영자가 해서는 안 될 임금 정책의 최악의 경우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 제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최악의 예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은 절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인사와 임금 정책을 했던 미련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제가 교수님께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보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돈이 가장 좋습니다. 돈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거나 또한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어려운 줄타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고 합니다. 나만큼은 하나님도 믿고 돈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좀처럼 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바라는 일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별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대뜸 물으시곤 곧장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섬뜩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답니다.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도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체 협박입니까? 축복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그런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광의 현실에서 뒷걸음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능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독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받을 영광이 큰 만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사실 진짜 서글픈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끝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잠시의 요행을 다행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끝내 그 보상을 마땅히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에둘러 예수님은 협박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협박에는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보상이 좀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치러야 할 희생만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늘의 영광,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이 대체 본 적이 있어야 상상이라도 하고 언강생심, 욕심이라도 내볼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라고 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8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야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이들이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8일이 지났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 긴장, 이 갈등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떠날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제자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등하는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나 봅니다. 8일이 지나서야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보여주셨으면서도 이 연약한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오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그 얼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른 예수님의 옷, 그 헌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만 보니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두 사람은 영광의 광채와 함께 나타나 예수와 대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대화했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처럼 육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깨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끝까지 영광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못 믿냐? 왜 헌신하지 않냐? 더 고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얻을 보상,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에 홀려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을 내뱉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두 사람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하늘의 영광에 취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모세, 엘리야가 논의한 그 죽음의 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애욕과 또 이 땅의 가치, 그리고 인생에 경험해야 할 죽음과 고난의 두려움도 이제는 계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영광에, 그 영광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본능을 따라 이 자리에, 이 영광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그 정도구나. 우리는 머리로는 정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차마 발을 떼지 못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자 그 안에 살고 싶을 만큼,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무궁한 보상인 것을 깨닫고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 살고 싶어 할 만한 보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보상이 보여지고 느껴져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며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 길을 마침내 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도 또한 이 길을 걷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영광의 보상을 이 베드로처럼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덧없음, 이 땅의 가치 없음, 그리고 이 땅의 허망함, 그리고 헛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구름이 와서 예수와 두 사람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덮으십니다. 날개로 품어 안으시듯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 앞에서 두려워했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그과의 경계선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품고 이 안에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로는 그 영광을 담아낼 수도 없고 그곳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품어내실 수도 없습니다. 본능은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서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와 온전히 함께일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엘리야를 자신의 임재로 품어 안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의 사람들이 거할 처소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또한 그 품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도 품기 원하노라고, 그러나 너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품으로 제자들을 불러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구름 속에 임재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제자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답변, 그리고 유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드릴 내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다른 말과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고, 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나의 수많은 소리들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새벽의 제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꽂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무리 일러도 우리는 지금 온전히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내게는 예수만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직 예수의 말씀을 받고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소화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보다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우리입니다.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달라는 깜냥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 이 놀라운 변화의 산에 올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이 변화산에 섰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예수밖에 안 보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만 보인다고 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우리를 결국 저 높은 하늘산에 오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 변화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진짜 변화된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